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할 때에 그 바로 앞에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에덴 동산보다 더 귀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실수를 통해서 어떤 잘못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그 반대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은 그리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살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면은 반드시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은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그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기도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이제 모든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원죄는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때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는데 우리가 중간의 내용들을 다 건너뛰고 마지막 사실 이제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서 저주받은 것만 주로 생각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사실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 반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나에게 무엇이 선하고 나에게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기도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시 우리가 되찾고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무조건 기도 자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담이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아담과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낯을 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원죄를 통해서 벌어진 모든 사망의 죽음의 그림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내가 아담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안에 이미 있는 아직도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그 원죄의 뿌리와 그리고 또한 내 안에서 작용하는 그 사망의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또 세상 풍조, 그죠? 세상의 그런 풍조와 세상의 영향력이 나에게 계속 영향을 미쳐서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담처럼 지금 그렇게 할 때만 사실은 그래서 자기들이 피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릴 수 없는 자기들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가려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내가 기도에 대한 열망과 있지만 동시에 또한 이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같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것이 바로 면은 선악과를 모든 죄를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한 원죄의 그러한 어두운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뭐냐?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진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은 나는 죽는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니 나는 행복할 수 없고 죽는다. 이러한 진리를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신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든 하지 않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죽옷,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순한 가죽옷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셔서 이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옷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은 옷과 같은 옷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슈퍼맨 같은 영화를 보면은 슈퍼맨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그런 영화들 보면은 아니 그냥 자기가 원래 입고 있던 옷을 가지고 날아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옷을 바꿔 입잖아요. 슈퍼맨이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입고 다니다가 슈퍼맨 역할을 할 때는 그죠? 어떻게 합니까? 슈퍼맨은 옷을 입잖아요. 스파이더맨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옷을 입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 하는 많은 일들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죄와 사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든 것과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 자체가 옷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우리가 하는 일보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기도가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의 옷을 입혀주는 일이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이 시간 또한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거죠.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 진리를 따라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찬송가 375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마치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 자신도 보면은 하나님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잘 간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여러분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미세먼지가 가득하게 끼면은 시야가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어제 오늘도 이제 황사 그래도 그렇게 시야가 가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가리면 이제 시야가 가리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안 보여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나는 모른다. 그죠? 1절에서 모른다. 갈 길을 모르는데 2절에서는 더 이렇게 강조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2절에서는 그죠? 그래서 3절에서는 아이같이 어리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서 영어로 드리는 고백이죠. 그래서 4절에서 그래서 의지 없이 다니니 그래서 의지 없이 다니니 그래서 주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은 그게 바로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 원죄를 이기면은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죽음의 그림자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이 영적인 매듭을 그래서 풀어야 돼요. 그 영적인 매듭이 의외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쉽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려운데 기도라는 거는 그냥 어린애가 나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가난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어린애들이 처음에는 기저귀도 대소변도 자기가 못 가리잖아요. 밥 먹는 건 둘째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엄마 아빠한테 울고, 그죠? 그게 기도고 그게 믿음입니다. 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이 교만의 이 원죄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기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뭐 제 자신도 뭐 쭉 지나면서 보면 그렇고 또 성도들과 상담할 때도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요. 기도를 제일 어렵게 생각해요. 그 아주 역설적인 거는 안에 뭐 애가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한테 그 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그거 할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그거 할 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죠. 다시 한번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죠.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중에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요. 왜 아빠일까요? 친근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아빠라고 부르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으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원죄를 이기는 그래서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님 먼저 교만한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인 것처럼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또 말 그대로 그냥 뭐 내가 그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좀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데 그것도 교만이. 우리가 항상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어디 가야 좋을지도 모르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그래서 그 교만이 얼마나 황당한 교만이냐 하면은 숨 안 쉬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주님 제 안에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원죄를 뿌리채 주여 뽑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모든 교만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주여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제 아빠하고 저는 어린아이처럼 이 찬양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로는 좀 더 여러분의 지금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이러한 문제들 또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힘도 없고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아빠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주님 저는 하나님 제 아빠시고 저는 하나님 아빠라고 하나님 아빠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아이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세 번째로 그래서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찬양처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깜짝같이 속였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어졌다. 하나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처럼. 그러니까 약간 이게 차원의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신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오히려 사실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만히 있는 게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하나님 모든 걸 해주시는 나는 그냥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은 이제 눈이 밝아져요. 내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지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절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생각이 와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또 능력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 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의 옷을 입으면은 내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가요. 내 연약함이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교만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게 사탄의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첫 번째는 일이 잘 될 때,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잘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만 그럴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서 나는 아이다. 사실은 내가 뭔가를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두 번째로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또 무엇을 잊어버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것도 교만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른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그 시야에 딱 갇혀버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또 잊어버려요.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아주 역설적인 또 모순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으면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 그게 또 우리의 그게 절망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것을 다시 기억을 해야 돼요. 찬송가 522장 우리 찬양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에게 벌거벗은 것을 봤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이유가 없었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무화과나무 잎과 같은 것이 스스로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에 주님과의 관계, 영적인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그래서 그 중요성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사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무화과나무 잎하고 그 나뭇잎하고 가죽옷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그런 가죽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런 일이다.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능력의 세마포옷을 입는 것이다. 이걸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세상의 것은 마치 기껏해야 나를 살려주지 못하는 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세상의 것은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꾸 믿고 의지한다. 근데 아주 역설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죽음의 문제를 세상에 뭐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죽음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종종 뭐 돈이 생기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응? 그래서 자꾸 착각하는 거죠. 응? 그리고
뭐 죽음의 문제는 둘째치고 죄의 문제를 뭐가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가 세상에서 누가 해결해 줍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해지죠. 죄의 문제 해결은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지난주 주보에도 실었습니다만 세상에 영광의 높은 산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산도 하늘에 닿을 수 없어요. 아무리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자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지만 다른 영혼들을 보고 그렇게 불쌍하게. 여러분 만약 길에 지나 성경에 뭐 에스겔서 말씀에 있습니다만 길에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도 없이 길가에 가난하게 버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런 아기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게 단순한 뭐 내가 모르는 뭐 길 가다 만난 아기가 아니고 내 옆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더구나 내가 그 가족이다. 내 가족이 그렇게 길가에 버려진 아기처럼 그렇게 상태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눈을 떠서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가 보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죠? 특히 이제 3절에 보면 재물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무화과나무 잎과 같은 것이란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영적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투성이 만신창이가 된 그 벌거벗은 예수님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 그게 바로 아빠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 우리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회 때도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것을 우리는 자꾸 이제 뭐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셨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이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우리의 엄마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만 발을 씻긴다고 하는데 종 말고 뭐 종은 옛날에 요즘 뭐 종이 뭐 발 씻기는 종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시대를 초월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발을 씻기는 사람이 있죠. 발만 씻깁니까? 목욕도 시켜주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거?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겼을 때 근데 제자들이 아이고 뭐 몸도 씻겨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미 씻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그것은 몸이나 제자들의 몸이나 발도 다 씻겨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렇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해주신 일도 보면 에베소서 5장에서는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그 문제들을 자기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씻겨주시고 깨끗한 영광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게 엄마가 하는 일이에요. 집에서 주로 엄마가 하는 일이죠. 아이한테 해주는. 요즘 또 아빠가 이제 같이 이렇게 도와서 또 같이 하게 되는 일이죠. 이제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그 엄마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마치 자기 아이가 그런 것을 볼 때 안타까워서 씻겨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깨끗하게 새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 이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주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이죠.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이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은 이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이 철부지 어린애처럼 사고 쳐놓고 수습을 못 하잖아요. 예? 어린애들이 그렇잖아요. 막 어질러 놓고 뭐 장난감만 예를 아주 단순하게 장난감 가지고 놀아놓고는 그 치우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세상에 똑똑하고 잘났다는 권력자들이 하는 짓이 다 그래요. 사고 쳐놓고 그냥 사고도 아니고 대형 사고를 쳐놓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밀어놓고도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수습도 못해. 누가 그러면은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우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엄마와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여 저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깨끗이 정결하게 씻겨주고 또 새 옷을 입혀주는 것 같은 주여 이 땅에서 그러한 치유와 또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사람들이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많은 정말 수습 못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모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죠? 주님 다시 한번 주여 불쌍히 여기서 주여 주님께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다시 불쌍히 여기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의 마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품게 하소서. 하나님 아빠 엄마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두 번째로 주여 저희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가 예전에도 나눈 것처럼 스바냐 3장 17절을 찬양으로 가사를 한 찬양이죠. 근데 이게 이제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은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자꾸 이렇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창세기 3장에 있는 진짜 복음을 보지 못하는데 그대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있죠. 그러니까 아담은 여자 때문입니다 하고 여자는 뱀 때문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아담이 여자 탓을 하니까 네가 탓하는 여자를 통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여자가 뱀 탓을 하니까 그래? 네가 뱀 탓하지 말고 이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거기다 한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시키신 게 엄마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뭐예요? 바로 여기도 엄마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나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저주하셨다.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 하나님이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들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초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스바냐 3장 17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기쁘다. 너희들 때문에 너무 기쁘다. 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도 이게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너무 기뻐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처럼. 예. 그래서 그 품에 안으시는, 기뻐하시는 아빠, 엄마와 같은 그 어린아이를 안고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 그 하나님 품에 내가 안기러 나아간다. 내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온 것만으로도 아빠라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이렇게 나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아빠이심을 잊어버리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아빠 없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임을 또한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그 진리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기뻐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주신 것처럼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여 저희들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울분 부르짖으신 것처럼 주여 저희들을 위해서 부르짖으신 것처럼 주여 저희들의 부르짖으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무력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능력을 주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또 천국에 승천하셔서 그 권능의 옷을 입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성령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저희들에게 부활의 권능의 옷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그 성령의 옷을 하나님 아버지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능력으로 힘있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주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옷 하나님 아버지 부활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 입혀 주시기를 위해서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의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행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을 주님 들어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아빠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할 때에 주여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여 불쌍한 하나님 아버지 벌거벗은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주여 구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의 하나님의 아빠 엄마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품에 주여 안을 수 있는 그 안기도록 할 수 있는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 아빠를 대신하는 하나님 아버지 엄마와 같은 그러한 주님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여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